감사가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볼 때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 나오셔서 감사하고, 좋은 찬양 들어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암 전문의 의사이고 의료 선교사로 필리핀에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이병욱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기 병으로 숨 쉬는 게 불편한 환자가 많은데 저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니, 후두암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니, 위장암으로 제대로 먹을 수도 용변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끼니마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를 행복한 자로 바뀌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또한 박광수 씨가 쓰고 그림까지 그린 광수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알려진 책이죠. 거기에 한 토막의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입시를 앞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예민했던 이 학생은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번 시험에 저 연필처럼 똑 떨어지겠구나.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연필을 주워서 다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번 입시에 떨어진 게 아니라 잘 봐봐.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저렇게 딱 붙었잖아. 너는 딱 붙을 거야. 곧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믿고 그동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마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기적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어느새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역시 행복한 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어디서 오겠는가? 감사하는 삶에 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에 생각하며 불평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불평 많은 분들 보니까 이 교회는 이것도 없어. 우리 집에는 이런 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도 안 해. 항상 그런 거로 원망 불평을 하고 사는데 의인들은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옆에 계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감사는 단지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일 수가 있고 참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골로새서 2장 7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함이
넘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덕목을 최상의 덕목으로 올려내면서 신앙인의 최고의 성숙은 감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추수기에 맞춰서 3대 절기를 지키게끔 합니다. 겨우내 자란 보리 첫 이삭을 패는 초봄이 될 때 무교절, 6월절을 지나는 마지막 날 저녁을 지난 다음에 이스트를 효모를 집어넣지 않는 빵을 그들이 씹으면서 먹으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음을 감사하는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늦 여름쯤 되면 첫 열매, 철면회를 드는 것에 77절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늦가을쯤 되면 그동안 땀 흘려 가꾸고 거둔 감람류와 포도와 무화과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감사하며 7일 동안 드리는 초막절을 수장절, 자기의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창고에다가 겨우내 먹을 것을 쌓아두면서 감사하는 수장절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감사절을 그냥 단지 형식으로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절 3개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정과 교회의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을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23장의 22, 25,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대로 지키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대신 해주겠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재간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착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대적들을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나. 운물 성교회, 운물 파는 성교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요, 아프리카에 가서 운물을 파주는 일을 하는데 운물 10개를 파면 하나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도 아이들이 먹는 순간 일주일 이내에 병이 생겨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더러운 물이 흐른 거 그냥 퍼마십니다. 아이들이. 김혜자 씨가 그걸 보고 와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막 엉엉 울었죠. 아이들이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며칠 내에. 먹는 물도 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먹는 양식 족족 너에게 치유가 되게 할 것이고 먹는 물 족족 너에게 은혜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중한 병에서 수술해서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유증이 중요합니다. 후유증을 너희가 없게끔 제하여 버리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낸다. 여기 위엄이란 말은 두려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위엄을 대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감사가 있고 감사로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엄을 보내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 감사절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두절미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오늘 우리는 절기를 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절에 나를 돌아보는 3가지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날들에 대한 감사예요. 아주 쉽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강아지형의 성도가 있답니다. 저도 강아지 키워봐서 아는데 밤 12시고 새벽 1시고 들어가면 다른 식구들은 잠자고 있는데 강아지는 꼬리를 젤레젤레 흐르면서 나와요. 그리고 피곤한데 왜 늦게 왔냐고 얘기도 안 하고 강아지는 그냥 나와서 나를 갖다 받아주고 뽀뽀하고 난리 안 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막. 강아지형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고양이형 성도가 있대요. 고양이도 이쁘죠. 그런데 연구해보니까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만 잘해줘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르고 평생 고맙다고 여겨요. 근데 하지만 고양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삐친다고 합니다. 삐치면서 아주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눈초리 보고 딱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잘 보세요. 고양이형인가 강아지형인가. 우리 교회가 강아지형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고양이형 성도들이 많으면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실수해도 안 만난다고 교회 떠난다고 너 안 본다고 그러면 안 돼. 강아지가 많아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개소리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떠오를 때 감사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 가지 부족하게 해준 것 때문에 불평한 나면 맥주절을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설교자가 교부가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오직 한 가지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괴물이 돼가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하고 점점 질병이 많아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불평, 불만을 표현하면서 살기 때문에 질병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정신적 질병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유카리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자꾸 매여 사는 인생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굉장히 어둡게 불평 불망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뭐냐? 11절에 하나님이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했던 얘기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살게 되면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보내지 못하기는 어떻게 되는가? 늘 사망과 공고함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산다는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날들에서 감사를 돌이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보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고양이처럼 자꾸 안 좋은 것이 생각나요. 상처가 생각나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주는 습성이고 마귀의 충동질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정말 위기의 때와 절망의 순간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군가요? 여러분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써주신 분이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건져내시고 고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찬양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보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나간 날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회복하는 복된 맥주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 시작.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저희 교회는 10년 전에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주라 장애인 복지쉼터를 여러 번 방문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잠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오후 예배 끝나고 교육부서들이 모여서 한 7, 80명까지 갔던 기억이 나고 차 한 20대가 다녀왔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맨 처음에 김민기 목사님이 30분 정도 찬양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몸을 거의 비틀면서 나온 그분들이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을. 그 다음에 2시간까지 해줄 수 있냐고. 그들이 유일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뭘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비록 불편한 몸과 마음 장애를 가졌지만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면에 너무 불만족하고 현실을 원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현재 바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의 대상에 올려놓지 못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난치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몸을 고칠 수 있다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몸이 낫습니다. 난치병이 낫습니다. 불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15절부터 과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나은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17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만 현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현재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기도하면서 과연 감사절에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까?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날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손주들이 왔습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 손주들이 왔다는, 손주들이 아닙니다. 손주 왔다는데 뭐 다 주고 싶더라. 걔가 돈을 쓸 수 있으면 지갑에서 돈이 없지만 막 5만 원, 10만 원 막 빼주고 싶더라.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할머니한테만 안기고 나한테는 안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소은이가 3주 만에 목사님 못 되면 어떻게 알아보고 막 안기고 난리예요. 거기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상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감사를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 나머지 부수거리, 시간 있으면, 돈 있으면,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여유가 되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너희가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날들 생각할 때 다 감사한데 오늘을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 있느냐? 오늘 맥주 감사절을 주님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하고 있는가를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내년에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내가 사업해갖고 돈 많이 벌겠다. 뭐 하려고? 선교하려고. 뭐 하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내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 당장 죽을 줄 모르는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인생이다. 우리는 내일 건 없다. 내일의 생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감사하려고 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하면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없다. 내일은 주셔야지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겐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이 아닐까요? 나중에 언젠가 일이 잘 풀리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성가대도 하고 그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겠습니다. 아니올시다. 부질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사권과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자유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진짜 감사는 현실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옆에 예수 믿는 동역자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다는 것, 자녀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따뜻한 교회가 있고 반갑게 맞이하는 당회원들과 전도회장님들, 그 더운데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나를 환영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가대원들이 있다는 것, 눈만 뜨면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내일 감사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07편에서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말씀을 보내어서 너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지금도 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감사해야 돼요.
옛날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품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아무쪼록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외우기 쉽죠? 시험 보면 그만 맞아. 맥절에 어떤 세 가지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지나간 날들,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또 세 번째 뭐겠어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내일. 그러니까 세 번째 시작, 내일의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당시 유명한 미국의 법률가 변호사가 있었는데 크랜스 데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를 바꾼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미국이 공황에 처하자 교회만 다니면서 강연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가서 강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셨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상황 가만히 두셨나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흑인 빈민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꿈과 재산을 이뤘고 노래까지 이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때 예배당 뒤에서 노래하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클래런스 데로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당시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 해안선을 따라 들어오는 청교도 신앙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보면요. 미국을 욕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청교도 신앙은 우리보다 더 깊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소망입니다. 늘 그 소망 갖고 살았어요. 그들이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 되실 때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거기에 17장이 성도의 견인고리,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견딤, 고난에 대한 그 바로 인내가 무엇이냐, 그 교리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 그런 자들은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 있는 한 끝까지 견인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타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신다. 이게 견인글입니다. 이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견인 교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현재를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미래를 보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로 교회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가는 절망의 시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유명한 3장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찬양 많이 했죠. 우리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침마다 나를 덮고 있는 한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울던 자들, 모든 것이 멈춘 자들이 다시 춤이 회복되고 잔치가 회복되는 게 에레미야서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를 써야 될 자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일을 잊어버린 자들, 내일을 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셨던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 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앞에 14절만 읽으면 괜찮은데 17절 읽어서 교회에서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들이 요 17절 가지고 주장한답니다. 1년에 교회 3번만 나가면 돼. 부활절과 맥주감사절과 크리스마스만 나가면 돼. 그래서 요 구절을 이용한답니다. 이건 뭐냐면 1년 내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은 무엇보다도 살아온 현실 속에 찌들이고 절망가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날, 그 하나님 반드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품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다 확신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감사를 잊지 않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와 오늘 산 것에 대한 감사, 내일 소망에 대한 감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